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새 목표를 세워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를 보면 원래는 새해에는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금년에는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아니면 금년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추가하지요. 이런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건 아주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새로운 도전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10년 믿어도 잘 안 되고 20년 믿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 신앙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껴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되고 일치되어야 할 교회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정해져서 그냥 조각조각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당연히 돈과 물질에 애착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면서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너무 심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곧 성적인 타락자라는 대명사로 사용될 만큼 고린도시가 타락해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 고린도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삼투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거룩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더 세속적인 세상으로 교회가 빨려 나가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으로 빨려나가는 교회였어요. 네 번째,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많아서 서로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벌리면서 송사를 일삼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 10여 가지의 문제점을 그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새해에 한 절 읽어놓고 작년은 우리가 옛날식이었는데 금년에는 새 시간이 왔으니까 좀 새롭게 삽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과는 상당히 많은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바울이 이 5장 17절을 말하기 전에 5장 15절, 바로 앞에 절이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의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병들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좀 내어놓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자기를 내어놓고 이렇게 자기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만 위해서 살겠다라는 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린도 이 후서는 주후 6, 70년경에 1세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 33년에 돌아가셨다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한 세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 모습을 본 사람들도 아직 존재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을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자기를 요만큼도 아까워서 내어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양 진영의 모든 정치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면 그 주변이 또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에요. 집안에 가장인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가정이 황폐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내어놓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죠. 근데 이게 그때 그 시절 고린도 교회의 만의 문제이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문제이죠. 우리 인간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일한다면 그건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를 더 고집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에 분당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중에 판교 이제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판교가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 교회는 교회는 판교로 교회를 옮겨갈 것입니다. 교인들하고 상의 없이 어느 날 강단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왜 판교로 갑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우리 교인의 대부분은 여기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판교를 가야 합니까? 목사님께서 그래도 교회 정리하고 저는 판교로 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굳이 판교를 가셔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의 큰 종으로 부르셔서 한국교회의 큰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나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종으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걸맞으려면 우리 교회를 판교로 옮겨서 판교에 새롭게 이주하는 많은 분들을 교회가 흡수해서 더 크고 더 멋진 교회가 되어야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원하시는지 행복한 교회를 원하시는지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판교로 가서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로 가자는 목사님의 목회는 누구를 위한 목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회입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구 이런동에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2, 3년 지났을 무렵에 그 강남 수서지구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려면 그 수서지구 새롭게 건설되는 지구로 좀 교회를 옮겨서 어차피 우리는 상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상가를 옮겨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이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몇 분 일꾼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두가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여기서 월세 주고 작은 교회인데 그쪽은 아파트 지역이고 새로운 지역이니까 건물 임대료도 비싸고 할 텐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 그걸 감당해서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엔 젊으니까 믿음으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가고 안 가고는 목회자인 네가 결정하겠지만 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일도 싸우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새해에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좀 더 읽자, 새벽 기도를 나가자, 기도하자, 이런 새로운 몇 가지 노력을 추가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이고 발전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흐름의 본류를,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몇 번 더 드리고 기도를 몇십 번 더 하고 성경을 한두 번 더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들으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죠.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 다음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크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무슨 얘기 하니까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대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가난한 영혼, 어려운 영혼 다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싶대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하고 있대요. 왜? 나의 잘못된 자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프로이드가 자아 속에는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대부분 자아 속에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자기 표현, 자기 통제라는 네 가지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자아를 넣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자아는 건강한 자아였어요. 자기 표현,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야. 자기 인식이 분명했겠죠?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체성도 있죠? 자기 표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자기 통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악이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거야. 나를 통제하면서 살 거야. 건강한 자아였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면서 하와의 어디에 들어갔죠? 마음속 자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와의 자아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병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오직 자기로 가득 찬 나쁜 자아로 병들기 시작했고, 하와의 자아가 병든 이후에 고린도 교회까지 인간의 자아는 타락한 자아를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자아는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지고 상속되어진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도 이 자아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나의 내부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게 막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이전 것은 깨트려지지 않은 자아입니다. 옛날 거죠. 올드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의 새 것은 옥합처럼 깨트려진 나의 자아, 새로운 자아입니다. 자아가 깨트려지면 성경을 조금 더 읽든지 기도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그 비워진 자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와 내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하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님은 다 비웠으니까. 예수님의 자기는 다 비워져 있으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워내야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 자아를 비워내는 일은 잘 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사람은 싸우고 욕심낼 사람은 욕심내고 쾌락을 추구할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추구하고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밖에 보여주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열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묵상과 노력과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를 밀어낸다는 것이 자기 집을 버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사를 36년째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져도 나를 비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50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자신을 몽땅 다 비워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가 비우는 만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네가 10% 비우면 내가 네 안에 10% 들어가고 20% 비우면 20%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많이 비워서 예수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네 평생이 걸리는 일이고 평생이 걸려도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비우는 일에 많이 노력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동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합의를 했어요. 그때 50대였는데 주님 제가 50대에는 저를 50% 비우도록 노력하고 60대에는 60% 비우도록 노력하고 70대는 70% 비우도록 노력하고 주님이 100살까지 살게 하시면 아마 다 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아직도 제가 더 많이 저를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얼마나 저는 몇 프로나 진척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렵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시다가 듣기만 하시다가 이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패는 나를 얼마나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조금씩 비우고 드러내셔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